지금부터 제2회 선불장 명상 콘서트 화엄 사람이 꽂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엄 사람이 제가 이제 별거 다 합니다. 이거는 허공의 꽃을 얘기합니다. 우주가 허공의 꽃이다. 대승경전에 보면 다 나와요. 자, 현대인의 스트레스 명상으로 다스리기.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죠.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스트레스가 없는 저곳으로. 자, 선불장이 뭔지 아십니까? 선출할 선자에 부처 불자. 부처를 선출하는 장소다. 우리나라 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선불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훌륭한 스님들을 뽑아서 국사, 왕사, 이런 국가의 스승, 임금의 스승으로 삼았던 그런 제도가 아름다운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또 훌륭한 스님들을 선출하고 또 양성해서 국가의 지도자, 또 불교, 승가의 지도자로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것이 바로 선불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2회 선불장 명상 콘서트 주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명상으로 다스리기라는 제목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죠. 특히 또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5분의 스님께서 1부에서 주제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6분의 스님이 자유롭게 유쾌한 집단 토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제 발표해 주실 스님, 현대인의 스트레스 탈출을 위해서 엑시트 명상, 탈출 명상이죠. 덕담 제일 마가 스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스트레스 정말 무섭습니다. 원치 않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인만 힘들면은 괜찮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들이 나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죠. 오늘 저와 함께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명상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나의 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어. 자,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보자는 거죠. 선택된 그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평온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누구 선택?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말로만 그런 것 같아. 마음 먹은 걸 보면은 인과법에 전혀 먹지 않은 뭐 횡재를 바란다든가 욕심을 부린다든가 막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님 앞에 가서 삼천배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잘 아셨죠? 자, 따라할까요? 명상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지혜의 길로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 기억날 겁니다. 첫사랑에 실패하고 나서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갔죠? 그렇지, 미장원에 가잖아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빨래를 한다든가 머리를 자름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바꿔준다는 거죠. 관점을 지금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헤어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회수해서 현재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허리 쭉 펴고 여러분 마음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노래를 듣고 싶은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자, 스트레스로 향하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노래 속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잠이 안 온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별 하나, 별 둘로 세면서 우리는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로부터 더 이상 에너지를 보내지 않고 회수해서 지금 여기로 가져와야 가능합니다. 몸이 굳습니다. 몸이 굳을 때 우리는 이완이 필요합니다. 자, 긴장 한번 해볼까요? 힘을 줘보세요. 몸에 힘을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네, 긴장과 이완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명상법이죠. 감정이 흔들릴 때, 긴장 상태에서 감정이 흔들릴 때 한번 해볼까요? 팔꿈치를 심장 위로 올리고 숨을 들어 마시고 정지 하나 둘 셋 내쉬고 들어 마시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이렇게만 해도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호흡 명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아차리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현재 긴장 상태에 들어있는 나의 모습을 가만히 스캔해서 본다는 거죠. 그대로 본다는 거죠. 긴장되어 있으면 이완시키고 점점 몸을 이완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가지요. 부정적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그럴 때 따라할까요? 그래도 괜찮아. 이만해서 다행이야. 라고 긍정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혼자 끙끙대고 앉아서 문 잠가버리고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현재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나 답답해. 심장이 쪼여와. 어째. 말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물이 반 잔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거사님들 한번 따라할까요? 남자분들 따라할까요? 와, 그래도 반이나 남았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살님들 따라하세요. 에이씨, 반밖에 없네. 재수 없어. 네, 반전의 문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누구 마음? 내 마음에 따라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상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늘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럴 수도 있지. 이것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손 이렇게 하고 입꼬리 올리세요. 입꼬리 올리세요. 자, 오늘 우리 주제가 뭐죠? 사람이 꽃이다. 여러분이 직접 꽃이 되는 겁니다. 꽃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꽃이 되었을 때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이 집에 갈 때 이와 같은 웃음으로 집에 들어가십시오. 행복꽃이 활짝 피어날 겁니다. 도반들 바라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도반님, 저 이뻐요. 좀 더 웃어. 입꼬리가 귀에 걸리도록 좀 더. 그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웃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놈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보면 됩니다. 아하, 현재 내 안에 이러한 응어리가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바라보면은 이제 가는 곳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미안해요. 한마디는 과거의 문제가 풀리고, 고마워요 한마디는 현재의 문제가 풀리고, 사랑해요 한마디는 미래의 문제가 풀린다. 네. 스트레스로 인한 아픔들 크게 보니까 불안, 불면, 우울, 또 상실의 아픔, 중독, 트라우마, 또 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에 따라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중 앞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성 참선마을 선원장이자 중앙성가대 교수이신 금강스님께서 선명상으로 한계를 극복하기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란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자비라는 방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뜻을 품게 됩니다. 우리에게 불성으로 이끄는 수행의 몸을 담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자비심을 기르는데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자비에는 자기 자비도 있어요. 자기 자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서는 엄마가 다 도와주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누구한테 의지하면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지혜롭고 힘센 그 자비심이 있어요. 그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자비죠. 타인 자비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가서 그 고통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또 자비이죠. 또 절대 자비는 언제 어느 때나 늘 따뜻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 바로 이제 절대 자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고 난 뒤에 내가 도와줬다고 하는 생각이 찌꺼기가 한 톨이라도 남으면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또다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려고 한다면 자기 수행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전에 2013년도에 틱나탄 스님을 목동에 있는 선센터에서 모시고 있는데 제자들 한 40명하고 버스를 타고 승가대학에 가서 강연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두 스님이 타지 않았어요. 근데 두 스님이 타지 않아서 둘러봤어요. 어디 갔지? 한 스님은 도로 한가운데서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저게 뭐지? 한 스님은 길 건너던 사람이 승합차에 부딪혀서 도로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안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두 스님은 캐나다 스님하고 저 벨기에 스님하고 둘인데
외국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교통법규도 모르는데 스승을 모시고 많은 제자들하고 함께 빨리 버스를 타고 승가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것 스승이고 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자 바로 뛰어가는 거죠.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두 스님은 바로 눈앞에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아침밥도 굶고 회사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기에 얽히게 되면 어떻게 되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면 나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깨달음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요. 이건 달마혈맹론 첫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에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너그러운 마음은 본심이고 옹졸한 마음은 번뇌심입니다. 이렇게 안개가 걷히면 푸른 산이 나타나듯이 모든 순간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의문을 품으면 내 마음의 문제들은 거치고 본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본심이 내 마음의 극락이다. 바로 너그러우면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인 바로 이 본심. 그런데요, 바로 안 들어가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육조단경에 그래서 육조단경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무상계라 그래서 육조해능대사가 자기 본심을 믿는 그런 수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나의 색신에 청정법신불에 기이한다. 나의 색신에 비로자나불 부처님이 계시다. 불교에서는요, 이 세계관이 이렇습니다. 이 온 우주가 청정한,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한 진리의 몸이다. 온 우주의 각각 개별에 여기에 있는 200명의 여러분들, 또 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새들, 각각이 다 성품으로 보면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상으로 보면 다 틀리지만 성품으로 보면 다 부처입니다. 저 해운대에 모래로 오로스님 형상도 만들고 마가스님 형상도 만들고 각산스님 형상도 만들고 각각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지나가면서 오로스님이네 반가워하겠죠. 그러나 파도 한번 치면은 어때요? 다 모래로 흩어지죠. 그 성질은 모래이고 상은 그렇게 각각 다릅니다. 성품은 다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천백억 화신불입니다. 그분 중에서 대표주자 한 분을 뽑으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천백억 화신불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죠. 그런데 육조해능대사는 바로 그 삼신불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이 본심이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한 청정법신불이고 우리 안에 따뜻하고 부드럽고 덕스러운 이 자비심 가득한 마음이 원만 보신불이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일을 합니다.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각각의 역할들이 각각의 부처의 행위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성품은 천백억 화신불이다. 이걸로 충분하죠. 이 다음에는 사실 발원, 사홍선 발원이 있고요. 참회가 있고 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순서인데 제 순서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연습한 화엄 사람이 꽃이다 하면은 제가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엄 사람이 우와.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3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따라하세요. 오는 스트레스 막지 말고 가는 스트레스 잡지 마라. 아바타의 스트레스로 바라볼 뿐. 스트레스가 없으면 공부가 없고 공부가 없으면 진전이 없다. 아미따바. 예. 자,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하고 말하지만 사실 이 사바 세계는 스트레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무조건 있어요. 태어나는 것도 스트레스고 늙는 것도 스트레스고 병드는 것도 스트레스고 죽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최고의 스트레스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바 세계는 스트레스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연목 구어와 같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는 있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활용해서 공부에 디딤돌로 삼는 게 바로 이 사바 예토의 할 바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없으려면 극락정토로 가셔야 돼요. 노 스트레스. 자, 따라해 볼까요? 아바타의 스트레스로 바라보고 아미따바 오음연불.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는 나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누구의 스트레스다? 아바타의 스트레스라. 이게 바로 아바타 명상이고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는 아바타가 스트레스 받는구나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미따바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음연불 들어보신 분은 합장하고 같이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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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단야타오 마리다라 사바 단야타오 마리다라 사바 단야타오 마리다라 사바. 네, 그래서 아미따바가 본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본명이에요. 산스크리트 버머로 아미따바인데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할 때는 뒤에 바자를 탈락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아미따바 부처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무 아미따바 부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미따바불. 근데 바자를 탈락시켰어요. 아미따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량 광이라는 뜻입니다. 광명이 한량 없다. 그래서 정토 삼부경에 보면은 명호를 10번만 일심으로 불러도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명호라는 게 이름 명자 이름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무아미타불 많이 하지만 정확히 하려면은 아미따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아미따바라는 부처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생기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저도 이걸 최근에 알았어요. 자기가 직접 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해도 남이 말 지금 제가 아미따바 할 때 들었죠? 듣기만 해도 그런데 따라하거나 연습하면 훨씬 더
많은 가피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전에까지만 해도 아바타 명상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이제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 이게 바로 선정 쌍수라 그래요. 참선. 아바타 명상은 참선의 핵심이고 아미타 명상은 바로 정토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선과 정토를 쌍으로 닦는다. 선정 쌍수. 제가 영명연수 정자사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영명연수선사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참선도 있고 정토도 있으면 마치 뿔 달린 호랑이와 같아서 살아서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에는 불조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선정 쌍수를 적극 권장하셨어요. 거기 가니까 정자사에 가니까 나홍선사가 또 우리나라에 거길 들러가셨어요. 고려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평산철임 화상한테 전법을 받았습니다. 선사한테.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연보를 적극 권장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정 쌍수에 적극 강추하신 분이 바로 나홍해근 선사예요. 저기 보면은 이제 나홍선사의 살인도 활인검이죠. 쌍칼잡이가 돼야 된다. 진정한 선지식이 되려면 칼이 두 자루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살인도, 죽이는 칼, 활인검, 살리는 칼. 그래서 아상이 탱탱한 놈은 죽여야 되고 의기소침한 사람은 살려야 된다. 나홍선사가 저기서 평산철임화상을 정자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럴 때 평산철임화상이 물어보죠. 어디 있다 왔느냐? 예, 제가 지공선사의 회상에 있다 왔습니다. 지공은 어떻게 가르치냐? 일용천검이라 나날이 1000개의 검을 씁니다. 그래? 지공의 1000검은 그만두고 너의 한 검이나 내놔봐라. 이렇게 하죠. 선사니까 역시 선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나홍화상이 뻘떡 일어나서 앞으로 가더니 평산철임이 앉은 방석을 확 잡아당겨버려요. 그러니까 평산이 뒤로 착 자빠지죠. 밑에 있는 방석을 끌어당기니까 착 자빠지면서 아이고 이놈이 사람 죽인다. 그러니까는 딱 안아줘서 일으키면서 저 말을 합니다. 능살인, 능활인. 이게 바로 살활자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사를 만났는데 그 선사가 저 질문합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나홍화상이 멋진 답변을 하죠. 이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화두의 답입니다. 부모 미생전에, 부모에서 아직 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해가지고 또 인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홍화상이 선사들에게 두루 인가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시는데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뭐를 하시냐? 바로 저 연불법을 선양하십니다. 선정 쌍수의 선구자예요. 밑에 보면은 길게 하면 육자연불, 짧게 하면 넉자연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육자연불은 나무 아미타불 이거고 넉자연불은 아미따바. 이게 바로 육자, 넉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럼 뭐냐? 선정 쌍수다. 따라해 볼까요? 형상을 무시하면 공에 떨어지고 형상에 매달리면 상에 떨어지네.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니 아바타가 아미타바 염할 뿐. 네. 안전하 서나 아미따바 오나가나 아미따바 자나깨나 아미따바 죽으나 사나 아미따바.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노래까지 하게 되는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각산 스님, 문경 세계 명상마을 선원장이시죠. 각산 스님께서 선명상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잡아야 됩니다. 내일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래란 그러리라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미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스스로에서 자기 역량껏 해야 됩니다. 총량의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그 총량의 법칙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 나갈 것인가는 바로 방법, 불법 안에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부처님 안 해줍니다. 신앙의 바탕을 두고 지금 나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전부 다 근심, 걱정의 원인인, 근심, 걱정의 거리가 무엇인가? 원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사유 고찰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심, 걱정으로 벗어나는 그 법은 뭔가? 이르는 법. 이것은 바로 삼매수행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향을 이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명상 이제 용어를 썼습니다. 선 이꼴 자나라는 선정을 넣고, 그 다음 한국의 선종의 기치 선 이꼴 깨달음으로 간다.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명상 이 말은 현 시대의 언어일 뿐이지 명칭입니다. 불교의 명상은 선정 자나를 넣지 않고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열반이라는 해탈을 주지 않으면 선명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도 수행 가고 전 세계를 실제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선방도 해보고. 그러면은 가나서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자, 법은 중국, 일본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진 놈이 임자요. 법은 쓰는 놈이. 그 다음 붓다는 어떤 수행법으로 성불 하셨나? 안반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을 기본 바탕을 두면서 여러 큰 스님들 또 오늘 특히 이렇게 이제 다 융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산성이 수행을 하고 안거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만행일에서 만 가지의 행동을 이제 합니다. 보디사타의 정도의 바람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나루를 또 이래 건너가는데 큰 배를 이제 타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개나리 보춤을 뒤로 턱 메고 그냥 코소리를 텅 드르릉 하면서 이제 자는 거죠. 배가 한 강 가운데 가서 갑자기 막 이제 태풍이 친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제 배가 막 흘렁흘렁 이제 출렁출렁하고 곧 침몰 이제 위기에 들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종교를 믿으면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하는, 없으면 막 용왕 대신까지 찾는 거죠. 이제는 위급함이 닥쳤을 때는 여러분들 그때 무엇이 의지체인가? 아미타면은 아미타. 그리고 또 각자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은 존중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뿌리를 그냥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교의 유명한 명방가이신 정의천 선생이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타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 앞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분들 앞이라든지 기타 스트레스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에만 있고 항상 의젓하게 지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이니까 공포, 불안, 두려움이 오도 참는 거죠. 그런데 얼굴은 사색이에요. 그런데 저 중 하나가 또 있는데 코소리가 드르릉 드르릉 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성녀는 어떤 성녀길래 곧 배가 침몰하는데도 저렇게 태연자약하게 있느냐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태풍은 멈추고 이제 배는 안정되게 해서 강기설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딱 이제 사람이 내릴 때 정의천 선생께서 그 이제 스님을 잠깐만 부르면서 아이고 스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태연자약하게 코까지 골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겉으로 자기같이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 이제 진짜 물어본 거예요. 본인은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사색이 됐으니까 그때 또 하시는 말씀이 제가 배 탄 바도 없는데 무슨 걱정이요? 예? 제가 이 이야기는 한국에 내노라는 고관대작 정치인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서 전달해 줍니다. 불교의 무일물입니다.
승가 대학원장 등현 스님께서 걷기 명상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마음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느낌과 함께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마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생각과 함께 일어나고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마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욕구와 함께 일어나고 욕구와 함께 사라진다. 자,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은 수상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팔자가 달라져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까 생각하는 요 마음을 쓰는 사람은 지옥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로 남녀를 봤을 때 선악의 구별이 없어요. 선악의 구별이 없고 남녀의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축생의 마음이에요. 선악과 시비를 모르면.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이 나에게 준 것만큼 갚아야 되는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고, 내가 일한 거, 내가 준 거보다도 2배, 3배 더 뺏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악귀의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를 받으면 2개, 3개를 주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은 천상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 마음이 바른 곳으로 가는 게 있고 바르지 못한 곳으로 가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면은 바르지 못한 곳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마음이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뒤로 돌아가면 그건 치우친 마음이고, 정중앙에 있으면 바른 마음이다. 무엇이 왼쪽으로 치우친 거냐? 왼쪽에 뭐가 있죠? 심장이 있어.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요 진심, 이거 치우친 마음이에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간이 있잖아요. 간에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가면 탐심이 많아. 밑으로 마음이 내려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로 가는 마음은 이것도 바르지 않은 마음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마음은 미래에 대해서 늘 염려와 근심을 하는 마음, 뒤로 가는 마음은 늘 혼침에 빠져 있거나 쓸모없는 일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 이게 뒤로 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과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래로 흘러가는 줄 알고, 혼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은, 그 마음은 현재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걷기 명상이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열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인데, 여러분들이 경행을 하면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발바닥에 두게 되면은 올라왔던 열이
아래로 내려가고 하심을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걸을 때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냐면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발바닥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땅이 가지고 있는 딱딱함, 부드러움, 촉촉함, 건조함, 따뜻함, 차가움, 그리고 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지수화풍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잡념이 없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에서 느끼는 감각을 알아차리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발을 들을 때 들음을 바라보고, 밀을 때 밀음, 닿을 때 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왼발의 들음, 밀음, 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발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은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1초에 집중을 하면 1초 스트레스 프리, 5초를 집중하면은 5초 스트레스 프리.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청정함, 마음의 스트레스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마음은 상속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화를 내면은 그 화를 내는 마음의 상속성이 있고, 욕심을 내면은 욕심을 내는 마음의 상속성이 있어요. 이 상속성은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데, 단 한 번 상속하는 것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화든 탐심이든 그게 순간적으로 멈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상속성을 알아야 되고, 무엇으로 상속성을 끊느냐? 알아차림으로 상속성을 끊게 된다. 그 알아차리는 찰나에 이 5가지의 장애의 상속성이 멈춰지게 되고, 그리고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이 분리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분리되어지기 이전에 탐진치와 확실하게 분리되면 마지막으로 심청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2년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거나 늦게나 언제 반드시 심청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오신 김에 선불장과 연을, 조그만 연이라도 맺고 가시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제2회 선불장 명상 콘서트 화엄 사람이 꽃이다. 아시죠? 화엄 사람이 꽃이다. 우와.